누구나 성장하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기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는 것일까? 의학 용어로 피터팬 증후군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아이로 남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아이처럼 행동하고 책임감은 없고 항상 불안합니다. 왜 피터팬 증후군이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남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가 피터팬 증후군인데요. 왜 어린아이처럼 남기를 원할까? 진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일까? 마음은 자라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라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방법을 모르고 또 방법을 알아도 그 자라는 과정에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신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기가 싫은 게 아니라 자라길 원하는데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자랐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는 성장의 시기가 있습니다. 계속 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평생도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나는 계속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멈춘 것 같고 때로는 도리어 퇴보해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내 안에서 연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만의 감정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나는 자라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을 저는 성장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신은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이단 사상도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삶의 형편도 좋아지기를 원하고 기도한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우리의 혼이 잘 되는 것, 영혼 육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 사랑은 감정의 요소입니다. 대상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감정이고 또 하나는 기쁨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감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탐구합니다. 성경도 알아야 하고 또 설교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자료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삶의 요소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건강할 때 목회가 건강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건강할 때 믿음이 성숙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고등학생 제이슨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시험을 보면 올 A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버드 대학 의대입니다. 그가 어느 날 물리 시험에서 B학점을 받았습니다. B학점이면 안 좋은 점수는 아닌데 하버드 의대를 꿈꾸는 그가, 항상 올 A를 받았던 그가 B학점을 받으니까 굉장한 분노감을 느낍니다. 제이슨 군은 B학점을 준 선생님을 찾아가고요. 그가 칼로 선생님을 찌르는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교 1등이고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똑똑한 아이인데 어떻게 선생님을 칼로 찌르는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요동치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감정의 문제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을 보면 삶의 문제라기보다 감정의 갈등이 본질적입니다. 긍정적 감정에서 삶은 건강해지고 부정적 감정에서 삶은 불행해집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했다라는 건 그 안에 부적절한 감정입니다. 부정적 감정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시키니까 그는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벨에게 가서 묻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성이 자라는데 그는 비교하면서 거절감을 느끼고 그 감정이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가인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의 삶도 그와 유사합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초창기에 잘 섬겼는데 왕이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백성들의 노래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신도 천천히라고 하면 사울 혼자가 천천을 상대했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에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비교하면서 그의 생각은 왜곡되고 그러면서 그가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 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는데 이제 이 나라를 얻는 거 말고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생각이 사울의 영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만 바라보다가 그는 죽어갑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감정의 문제가 부적절하게 다루어지고 또 가인이 살인하게 된 이유에도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새벽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전도서를 보고 아가서를 보았는데요. 서로 함께 보면서 큰 차이를 경험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아가서는 세상을 참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똑같은 저자가 왜 전도서에서는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고 평가하는데 아가서에는 아름다운 시상들이 참 많은 것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전도서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왕으로 살아본 경험에서 지혜를 전합니다. 결국 부와 명예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감정 속에서 아가서를 쓰니까 그 아가서의 분위기가 아름다운 시로 가득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면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하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의 시작점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건강한 감정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삶이 감정이 무너지면서 어려워지고 감정이 회복되면서 건강해집니다. 에베소 기자는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지니라. 분을 내면 그건 부정적 감정이고 여기서 죄가 들어옵니다. 이걸 빨리 극복하지 못하고 길어지니까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긍정적 감정이 나를 주도해야 하고 내가 성장에 멈춘다고 하면 그건 부정적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긍정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분을 내고 또 불평하며 마귀가 들어옵니다. 부정적 감정입니다. 감정이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은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은 감정의 요소인데요. 그 뒤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이 건강해야 할까?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생각이 참 건강해야 한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에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자녀들과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이제 채식주의자로 살 거예요. 잘 먹고 키가 커야 하는데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지금 많은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고
이제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 방법이 무엇일까? 나는 이제 채식주의자로 살 거야.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채식주의자로 통닭은 먹으면 안 되겠네? 그 말 한마디에 통닭 맛있는데 채식주의자 다시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세계에 대한 건 어릴 때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아들은 어떨까요? 그는 좀 품격 있게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LH 문제가 뭐야? LH에 대해서 뉴스를 접하니까 묻는 겁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해서 이윤을 얻은 그런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돼? 자기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 그때 말했습니다. 농지를 판 사람은 손해 아닐까? 그게 개발되면 이윤이 큰데 LH 직원이 미리 정보를 알고 그걸 샀다고 하면 그 이유는 LH 직원이 가져가는 거잖아. 아들이 그렇구나. 대화를 하면서 어린아이 때는 하나를 아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 다른 것도 함께 알아가면서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아는 생각을 어린 생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라는 생각이 무엇일까? 일본 이누야마에 영장류 연구소가 있습니다. 침팬지에 대해서 마스자와 교수가 수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침팬지에게 숫자를 모니터로 보여주고 그 숫자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가 사람보다도 더 그 숫자를 잘 기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침팬지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 것일까? 이스자와 교수는 침팬지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팬지와 사람에게 차이가 있는데 침팬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자기 생각을 보는 그 또 다른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은 없는지,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지 그걸 보는 능력을 계속 키우면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사건이 바로 40일 금식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떡을 먹고 굶주림을 면하라고 유혹합니다. 식욕에 대한 욕구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만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 속에 말씀을 또 생각합니다. 더 가치 있는 걸 기도하시면서 생각에 내신 겁니다.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소유욕, 명예심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그 모든 소유욕, 명예심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볼 것입니다. 그 사회의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그 허영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마귀를 거절합니다. 마귀가 유혹이라는 생각을 주는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으로 무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셨고 그 생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건강해지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기서 시너지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인지 최선의 생각인지 더 좋은 생각은 없는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각 싸움을 합니다.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전하는 설교는 한계가 있고 영감을 전하는 메시지는 훨씬 힘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전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교회 텃밭에 상추가 있는데요. 많으면 일이 되지만 조금 있으니까 가끔 둘러보면서 제가 가졌던 그동안의 생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안 자라는데 봄 햇살을 받으니까 상추가 잘 자란다는 겁니다. 햇살의 중요성을 알았고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구나.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지금도 나는 성장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상추를 보았는데요. 전에는 상추가 봄에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에는 상추가 자라지 않는다. 상추를 보면 봄에는 잎사귀가 자라는데 겨울에는 자라지 않는 거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정말 상추가 자라지 않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겨울에는 뿌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햇살을 받고 봄에 자라는 걸 봅니다. 만일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봄의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겨울에 뿌리가 자라니까 그 뿌리 속에서 봄의 성장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봄에 뿌린 씨앗과 겨울을 지낸 상추는 다릅니다. 겨울을 지낸 상추가 훨씬 건강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열매를 맺어갑니다. 상황을 이기고 버티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보이진 않지만 성장하는 거구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는 멈추었는가?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의 혹독함 속에서 잘 버티고 인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3살 아이의 가브리엘이 우물에 빠집니다. 그 우물은 직경이 30cm, 깊이는 15m에 이르는데요. 그 아이가 빠져서 울고 있는데 어른들이 구조대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걸 포크레인으로 다 파낼 수도 없고 또 끈을 밑으로 내려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아이는 속에서 울다가 이제는 울지도 않고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소년 크리스티안이 내가 내려갈게요. 어른들은 몸집이 크니까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소년은 내가 내려갈게요 말합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아이의 발에 밧줄을 묶고요. 그를 밑으로 내려보내고 3살 가브리엘을 데리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른들은 못해도 소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신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페이스북에서 본 글인데요. 당신 참 잘했다.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미국의 명문대로 하버드대를 생각하는데요. 퍼브시지는 한때 미국의 최고 명문학교로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대통령이 그리고 장군들이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학생들의 20% 정도가 입학한 지 수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일까? 그들이 입학하면 더 비스트, 즉 지옥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지옥 훈련에서 20%가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지옥 훈련에서 남아있는 80%의 특징이 무엇인가? 왜 20%는 포기를 하게 되는가? 그건 수능 점수 아닙니다. 체력 점수 아닙니다. 노력하는 끈기의 문제라는 걸 말합니다. 끈기가 없으니까 학교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믿음의 끈기 있습니까? 그 믿음의 끈기가 우리 안에 지속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끈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감정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믿음의 끈기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끈기가 여러분 안에 성장의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장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앞에 지금도 나는 성장하는 것일까? 지금도가 있더라고요. 이 지금도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걱정하게 되는 그 지금도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터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영혼이 잘 되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만 보이십니까? 뿌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